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경험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길이 되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으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항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장항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보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제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제목을 정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즘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예전에 여러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출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격리해서 가두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잠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 드라마 가운데에서도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물론 아름답게 좀 미화되긴 했어도 결국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긴 했었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회개하고 정말 모든 죄를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는 뭐 2범이네, 3범이네, 5범이네, 7범이네 뭐 이렇게 여러 번 감방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혀져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봐도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잠깐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떠한 그 고통을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회피일 뿐이지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충분한 나이가 됐을 때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생각과는 또 다르게 이 결혼의 대상자를 생각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요즘 많이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외모, 재산, 학력, 어떤 그 사람의 집안 배경,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결혼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 결혼이 거기까지만 돼서 그 결혼이 성사되어서 거기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서로의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기숙사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굉장히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때가 있어요.
난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해. 나는 이런 말투와 이런 언행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걸 너무 그냥 그렇게 해버려. 이러한 사소한 습관의 차이 하나 때문에 아주 큰 결말을 맞는 경우도, 큰 파국을 맞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자녀와의 어떠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갖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인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성, 이 인격이라는 것이 서로 잘못 부딪히게 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외모와 재산과 학벌과 어떤 배경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인성의 문제, 어떤 연애를 통해서 충분한 인격적인 교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성이, 인격이, 성품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로 우린 이혼합니다. 성격 차이로 우리는 맞지 않아서 헤어집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오늘날 그렇게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인격, 인성, 성품의 어떠한 서로의 그런 조절해 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마치 이러한 인생의 톱니바퀴와 저러한 인생의 톱니바퀴, 서로가 다른 톱니바퀴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아서 헛돌고 있을 때 이 인격, 인성이라고 하는 건 그 가운데에서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맞물려주는 역할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찰 없이, 헛돔 없이 서로 아주 유연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모교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인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런데 이 화성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앞이 그냥 읍소재지 정도 되는 논도 있고 빌딩들도 좀 있었지만 논도 있고 살짝 약간은 시골 느낌이 풍기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만에, 1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죠. 그 넘는 시간 만에 학교를 갔더니 이 학교가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아주 아름다운 그 시내가도 생기고 나무들도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울창한 빌딩이 가득하게 그 동네를 채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만에 접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일 수 있어 보이지만 매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느껴지지 않는 변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쉽게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조금씩 그 매일매일의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네 삶의 인격과 어떠한 이 성품들은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어 가는 성품,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그 성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주 커다란 의미의 어떠한 여러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이 인격은 진정성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격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든지 꾸미면 꾸며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우리가 연애 초반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할 때 그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굉장히 많이 꾸미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의 어떤 많은 인격들을 꽁꽁 감춰놓고 멋진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추고 숨기고 변화된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의 진정성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진짜 나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제가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생활을 하면서 한번 커다랗게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굉장히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오면서 차를 타고 막 들어와서 문을 쾅 하고 닫으면서 아이씨 이렇게 하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아이씨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승질을 내가면서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 성도님들 몇 분이 와 계셨던 거죠.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화를 막 내면서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고스란히 그 성도님들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에는 여러분 요즘 잘 아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들어올까요? 최근 한 스타일리스트가 아이린에게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아이린의 과거 행동들도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년 전 담요를 들고 오는 스텝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하는 이 장면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멤버 예리의 치마가 너무 짧아 아이린이 대신 예리의 다리를 가릴 담요를 요청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한 스텝이 아이린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자 나 말고 옆 사람한테 주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텝에게 너무 막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잠시 있었지만 이렇듯 팬들을 통해 상황 설명이 되고 난 뒤에는 일단락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른바 센터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팬사인회 영상입니다. 처음 멤버들이 순서대로 입장하는 상황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아이린은 끝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바로 자리를 잡는데요. 뒤따라오던 멤버들이 순간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할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조이가 웬디의 손을 잡아 끌어 자리에 앉혀주면서 상황이 정리되는데요. 사실 아이린은 팀의 리더이고 아이돌 그룹에서는 리더가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은 아이린의 차가운 표정 때문에 더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보셨던 이 영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가장 좀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죠. 한 연예인의 인성이 급격하게 드러나죠. 누군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건 저렇게 안 생겼는데 저렇더라, 이렇더라,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하나는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중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결국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기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인격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삶의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일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이 정말로 화가 나는 그 순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정말로 아주 극심하게 분노해서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격에 따라서 싸우는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한번 언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성품은 과연 어떠한가? 나의 성품은 과연 어떠한가? 왜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 크게 이 성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왜?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만날 일은 없어요. 인격, 인성, 이 성품에 대한 문제에 부딪힘이 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대학을 넘어서는, 이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인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꽤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인성이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 인생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인성은 어떠한가를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그 죽은 고인을 기리고 그 고인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장례식장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례 예배 때 이제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될 때, 그 장례 예배 때 할머니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할머니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회상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진 나의 가족들과 남겨진 나의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회상할까? 누군가 나의 인생을 3분으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과연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좀 뒤집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여러분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여러분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인가라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성,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인성은 여러분이 조금씩 변화하지만 결국엔 그 큰 틀의 변화는 쉬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쉬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말 복권이 당첨되시 내 인생이 막 180도 변화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는 인성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인성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성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벼락치기로 성품이 변화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조금씩 변화되는, 조금씩 영향을 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만나야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그 인성을 정말 바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고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서의 좋은 스승, 우리네 인생에서의 바른 길잡이, 우리네 인생에서의 전혀 다른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서술해 나가고 싶으신가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진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구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인성을, 그 인격을, 그 성품을 온전히 다루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과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함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들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